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가실 분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청해 109회기 김항조의 운동본부 교회 개척 전도 성장 세미나 오늘 제1차 세미나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초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찬송 다같이 435장 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
위해서 부본부장 박영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총기를 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백백이 총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렇게 이만교운동본부 교회개척 성장 세미나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의 종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며 나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있사오니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때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모든 임원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본부장님 귀한 말씀 증거할 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뜨겁게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종으로 세움받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감당한 그의 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서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사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회계 조영국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교회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본부장 전승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연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개척 전도 성장 세미나 1차에 참석하신 목사님들 우리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기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세상이 험막하고 전도하기가 힘든 때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다가 대구 내려가서 요만한 교회를 만나서 기성교회에 맡다 보니까 참 힘이 든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구는 조금 색깔이 좀 이상한 곳이 돼가지고 좀 사람들이 무뚝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힘들게 되고 정을 잘하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처음에 내려가자 다시 서울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잡혀서 한 25년, 26년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 저도 가서 개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 것을 먼저 알게 되면 대한학교에 왔습니다. 경부대학교고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또 교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 하면 개토학교에 있는 목사님, 현지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 3명을 초청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주일날 영어 교육을 하는데도 그 지역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뭘 했느냐 하면 골프장을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크진 않습니다만 한 교회 정도 되는데 인도를 만들어가지고 골프 좀 하면 안 되나 싶고 사니까요. 옆에 아파트인데 똑딱똑딱 소리 난다 해서 미러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또 만들어 놓은 돈 다 날려버리고 해서 결국 뭐냐 하게 되면요. 식당에는요 밥맛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되는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옹야에 와서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했거든요. 거기 있는 이 말씀 원어는 뭐냐 하게 되면은 로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로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고 말씀 3절에 보게 되면은 시몬에 대해서 육지에서 종되기를 청하시고 하면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4절, 이거는 레마입니다.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로고스의 말씀은 많은 무리들이 듣는 말씀, 보편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에 여기 됩니다. 그렇게도 예수를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했던 많은 무리들,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빌라가 법정에 끌려가셨을 때 그들이 한 목소리를 하는 말은 뭐냐 하게 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말씀 22절 보게 되면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했습니다. 저들은 뭘 들었습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레마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레마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베드로는요 예수를 따르게 되고 그에게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참여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개척의 뜻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늘 날마다 레마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령에 잘 박힌 몸과 같이 들어봐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되고 이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게 되면요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나가라. 그리하면은 모든 이방 땅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약속도 주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겨놓은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게 뭐냐 하게 되면요 바로 오늘날 교회를 세우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조건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을 남겨놓으셨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 자기 모양의 교회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율법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가졌다는 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대한 역사는요 바로 우리 주님의 눈감함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자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한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날마다 격려하는 힘을 주께서 들어가실 것이고, 성령의 격동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능력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요 말씀 속에 나타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을 감화 감동시켜야 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받습니다. 이미 그 얘기는 뭐예요? 영혼에 대한 생명수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어떤 감정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감화와 감동으로 받아야만이 내가 움직여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오늘날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문화적인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감정으로 받습니다. 설교가 길다 짧다, 그리고 목사님의 어투가 그렇다 저렇다, 본문에서 떠난다 있다, 이런 자기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절대적인 감화와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충만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참여 우리 모든 목사님들 믿음 안에 개척의 뜻을 두고 또 개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믿음 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믿음 안에 무릎 꿇고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요 성령이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게 되고 성령에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게 오늘 교회의 역사이겠습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요, 교회가 파죽지서로 교회가 운영될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손으로 우리가 만진 바 되는 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눈으로 본 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주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라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구나, 말씀을 통해서 성들이 변화가 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데, 그럼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나를 격동시킬 뿐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과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지상교회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주의 백성들입니다만은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오늘 베드로처럼 레마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깊은 것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야 할 때에 이 베드로는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지상교회 묘림도 보여주게 되는데,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들이 하게 되면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에 오늘 동물을 손지다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라고 하게 됩니다. 지상교회는 나무의 교회가 되게 됩니다. 지상교회는 결국 뭐냐 하게 되면 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모으니 그물이 찢어지는 지가 있습니다. 오늘 지상교회는 찢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 지상교회는 뭐냐 하게 되면 이 죄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상교회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들로소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지상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는 천상의 귀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내가 새로워졌다, 은혜 가운데 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 그럼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데, 이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천국에 귀한 어부로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게 되면은 여러분요, 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하게 돼요. 일꾼. 그리고 또 뭐예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 했어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비밀을 풀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그냥 목사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비밀을 풀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비밀을 맡은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자들에게 말씀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풀어준다면 저들로 하여금 심령의 시원함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가지는 것 아니에요. 지상교회 지금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교회가 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요, 꽃이 있는 것에는요 벌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주의 백성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여기서 도전받아가지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발걸음 옮겨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붙여주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의 내용인데 이런 천상교회의 모형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저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고기를 들고 오는데 세어보니까 백신세마리였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이 그물이 찢어지는 자 고기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 오늘 이 천상교회 동참된 주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야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 쩌찌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천국의 큰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도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바라오기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믿음 안에 여러분의 거룩한 은사 생활 속에 나타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로 승리하시고 이런 말씀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요 기도의 받침이 있어야만 이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하면서 참 교회가 옛날에 우리 교회가 연락했기 때문에 그 센츄리 있습니다. 센츄리 교회 오픈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크니까요 이걸 가지고 뒤에서 막 풀어오는데 거꾸로 풀어오는데 그때 제가요 목이 상해가지고 콜립 수술 2번이나 했습니다. 콜립 수술 2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안경을 쓰고 그 차 사고 나가지고 제가 허리를 디스크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몸에는 피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도 안경을 쓰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 왜? 제가 기도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 알레르기 피부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고쳐줍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알레르기 피부를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알러지 약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른 건 빠져도 혈압약은 빠져도 알러지 약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알러지 피부 알레르기가 오게 되면요 그냥 온몸이 어디가 가려울지 모릅니다. 넓적다리가 가려울지 엉덩이가 가려울지 등이 가려울지 팔이 가려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알러지 약 치료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고쳐주겠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도 지금 제가요 4번, 5번은 협착증입니다. 제가 2023년도 저 중앙고속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뒤에서 차가 그냥 상중추들에서 났는데 자생간 병원에 가보니까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고 왔더니 이미 그 전에 이미 협신증이 있었는데 찍어보니까요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심하면 통증이 상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통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거든요. 주의 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경을 강력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야곱이 그 한밤중에 신음하듯이 저는 날마다 말씀과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밤 새벽 2시 오늘은요 12시 얼마에 일어나가지고 말씀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말씀과 겨워 이기기 위해서.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성령께서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게 되면 낫게 되죠. 내가 고치는 게 아니죠. 우리 어떤 집사님은 금요기도에 왔다가 허리 아파가지고 그냥 겨우 왔는데 마치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내려갈 때는 깨끗하게 건강하게 내려갑니다. 이건 전승도 모세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러분들 개척하시면서 이런 믿음 안에 능력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되고 내 눈으로 본 바가 돼야만이 믿음 안에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도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에서 감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요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생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1장이나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오늘날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구해잡고 나가야지. 다른 교훈은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증가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 안에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안에 단단한 여러분의 신앙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아야만이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영향력 있는 자양분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 제사를 가지고, 하나는 뭐냐게 되면 찬송의 제사, 두 번째는 선행과 긍휼의 제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좋은 은혜로운 믿음의 훈련이 우리 이방교회 운동법을 통해서 훈련 받으셔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 거룩한 역사가 증거되고 나타나고 확장되어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개척교회 전도 성장 세미나 1차에 동참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부해 주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기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한무지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께서 보시사 이루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초회 전도부장 최효식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오셔서 귀한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 소개받은 초회 전도부 최효식 목사입니다. 어렸을 때에 동네에 TV 있는 집이 딱 한 군데 칸집만 있었어요. 월남 갔다 오시는 분이 TV 한 개 사오셔가지고 비밀 레이싱 할 때만 이만집 창산동으로 짜이시더라고 들여다보면서 구경했는데, 제가 총회 20년 총대로 나오면서 이만큼 지시에 광고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뭐라고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뭐 하는 데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까치 가려고 좀 들여다보고 싶기도 하고. 그 집이 어느 날 마당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마당에 있다가 TV를 설치해놓고 다 보라 할 때 얼마나 기뻐졌나. 제가 오늘 이렇게 이만교회 운동부가 행하는 귀한 세미나에 초청받게 되어가지고 격려를 하니까 그때 그 기분이 막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참 제가 제 목회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이제 원로 목사 추대를 받았는데, 공동이만 해서 아직 추대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개척교회도 해보고 대형교회 부목사도 해보고 1년에 한 2,000명씩 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두어고 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사역들도 많고, 또 부임해서 지금 33년 동안 기성교회 목회를 하면서 다시 올해까지 마지막인데, 대형교회도 가보고 단임 목회 33년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개척교회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을 하려니 마음은 있고 뭐 어떻게 하는 건 알긴 알겠는데 실상 들춰보니까 이것만큼 어려운 곳이 없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정도. 내가 이게 뒤에서 세미나 강사님들 쭉 보니까 전부 다 여러분 성공한 케이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메시지하면 성공할까, 이런 성공의 비결만 쫙 있어가지고
이 여기서 성공의 기술 배우는 곳이 올 배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실패담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개척하다가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너무 배고파. 내가 배고픈 거는 참겠는데 처자식이 배고픈 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3년 만에 개척을 짓고 이렇게 다른 길을 가서 지금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은 개척을 하고 3년 동안 나를 이렇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세미나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전 목사님 같이 능력 있는 메시지, 그 얼마나 감동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다든지 방법을 해야 되는지 기도를 배운다든지 어떻게 속냐 이거 배울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 뒤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좋은 것들 또 성공 방법 또 실패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받은 바 소명을 능력 있게 건설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보니까 이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속에 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추진하시는 강사진이랄지 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만교회 역대 임원들을 좀 보니까 가슴에 불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불을 다 전수받으셔서 사역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장님의 귀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가야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인 어르신이 오시니까 선풍기도 틀어주시고 에어컨도 틀어주시고 지금 볼륨 좀 약해요. 좀 볼륨 올려주시고 모니터 볼륨이 안 나옵니다. 스피커가 참고해 주시고 장로 사무총장 양보영 장로님께서 강구하실 때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회기 총회 이만교회 운동본부 주관으로 교회 개척 전도 세미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이만교회 운동본부 본부장 전성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총회 전도부장 최효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후에 또 축도해 주실 우리 정경 본부장 되시는 배재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선호동교회 담임 목사 배진호 목사님과 우리 배재훈 원로 목사님 또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는 세미나 교회 개척 전도 세미나는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1차, 2차 세미나를 수료하시는 분들은 재정청원 서류를 제출한 분들에 인해서 우리 이만교회 임원들이 그 교회들을 실사하게 되고 재정청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정청원에 관한 문의는 총회 오광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멀리 목포에서 또한 부산에서도 참석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강의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청호 동원교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식당은 1층에 있습니다. 식사하신 후에 오후 1시부터 오후 강의가 시작됩니다. 또한 식사 후에 우리 이만교회 운동 임원본부 임원들은 2층에서 임원회가 있습니다. 식사를 빨리 마치시고 임원들은 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부에 전체에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 중부, 충청권에 오신 분들은 충청권에서 한 두 분, 두세 분. 그다음에 영남 지역에서 오신 분들, 영남. 네, 감사합니다. 호남 지역에 강주, 전남, 전북.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월요일 날 세미나 참석 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30일 날 2차 하게 되면은 우리 장로님 간과하신 것처럼 실사 후에 또 우리 이만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 시간에 증경 본부장 되시는 본교회 원로 목사 배정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정정하고 하나 있어요. 저희 식사는 저희 교회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력 봉사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교회가 다 부담했는데 제가 퇴역하고서 총회로부터 다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애써주시고 노동 헌신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식사를 50분에 내려가도록 이렇게 다 해놨어요. 제가 있을 때는 시간을 다 지금 끌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했더니 지금 전화를 하니까 지금 내려와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 사진 찍고 뭐 하면 아마 10분 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려가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는 역사가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